드디어 오늘 빌립보서 강해의 긴 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22일, 8월 셋째 주일부터 거의 매 주일마다 빌립보서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또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다른 서신의 강해의 말씀에도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주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적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선교를 여는 첫 시발점이 되었고,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어느 교회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 해야 했기에 여기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고 또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이후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넉 장에 걸친 목회적 권면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길 개척자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면서 기원과 축복을 합니다. 이런 형식은 당시의 전통적인 형식입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이 마지막 끝맺음을 하면서 쓰고 있는 단어와 개념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0절에서 바울의 끝맺음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편지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1절 이하 3절의 말씀을 더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이렇게 끝맺음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흐름을 봐서 이 4장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마감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바울은 그 이후에 21절, 22절, 23절 3절을 더 기술하면서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더불어 신자는, 부르심을 입은 신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목회적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의 모든 행태는 자신에게 유익이 될까 되지 아니할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가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 편지가 그냥 공식적인 입장에서 밝혀지는 것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21절 이하를 기술하면서 일단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특별한 이 메시지가 좀 전달되길 원했습니다. 그 전달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성도들 간에 나누어지는 문안, 목회적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대상이 2개의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첫 번째 대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각각에게 문안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여기 각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1장을 살피면서 이 편지가,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가 어떤 대상자에게 전달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그 대상을 기술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름은 구체적으로 기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공식적으로 성도들에게 또는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그렇게만 이 편지가 전달되지 말고 어떤 일단의 개인들에게 이 편지가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감독이 서신을 읽고 난 후에 자, 이 편지 끝장 4장에 오게 되면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또 한 여인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빌립보서 4장 끝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을 포함해서 또 다른 특정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전달되길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문안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문안하라, 명령문 형태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각각에게 꼭 바울의 인사를 전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감독은 반드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전달되길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역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편향됨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 전달되는 것을 목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내에서 어떤 그룹을 만들고 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역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편애함이나 편향됨이 없이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공평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누구에게나 편향됨 없이 공평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도 편향됨 없이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상은 함께한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하반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의 안부를 이제 전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4장 21절 하반부와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자,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자리는 감옥입니다만 이 감옥은 독방의 감옥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교류할 수 있었던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2년 동안의 시간은 조금 여유로운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이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 안에서 이 안에 세 그룹의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체포되었던, 구금되었던 형제들, 그것을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첫 번째 그룹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일단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놀랍게도 가이사의 집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가이사라고 할 때 이 가이사는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데, 자, 지금 바울이 가이사 시저에게 속한 일단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황제의 식구들이 아니라, 친족들이 아니라 황제의 궁정에서 고용되었던 하인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을 노예로서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전문 직종을 가지고 그 궁정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했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일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이 로마는 극도로 타락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화도 타락하고 종교도 타락하고 사람의 본질도 타락하고 타락을 향해 끝까지 질주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타락이 가중화되었던 그 로마 안에 일단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쪽은 향락의 문화의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남과 북 어디로 가든지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신자는 그가 어느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수가 주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미션, 사명이자 또 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은 또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런 사명을 다시 주지시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의 사역에서 보듯이 우리는 쉬지 않고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지금 빌립보서 서신의 끝맺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확인하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누구인지, 이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교회 구성원인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도의 신분과 자격으로 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신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부여되는 소멸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자격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 복음사에게 헌신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누구인지, 이 동력자들이 누구인지를 재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란 누구인가? 그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구별되게 선택된 자입니다. 자, 이 스크린에 지금 올라오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구별되게 선택된 자가 성도입니다. 자, 이 성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미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집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미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택하셔서 뽑아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뽑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둠 안에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주 앞으로 돌이키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앞으로 돌이키는 복음 사역, 이것이 신자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신자의 존재 목적이 편만해질 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자, 성도의 성도됨, 이 성도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와 연결된 자가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그 보혈로 정결하게 구별된 자가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삶의 존재 목적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장차 왕 노릇할 자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는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땅을 뛰어넘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도 땅이라고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궁극적인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결국 신자 성도는 그 마지막에 도달할 나라, 그 마지막에 입성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신분은 바뀌는 것입니다. 놀랍게 바뀝니다. 신비하게 바뀝니다. 그 놀랍게 바뀌는 신분이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통치권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 다니엘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묵시로 본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통치권을 갖고 영원히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하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 어려움 속에 직면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성도로 신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 이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만 신적 은혜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자에게만 신적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심령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푸누마토스 후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령애, 푸누마토스 후몬입니다. 영어로는 your spirit이랍니다. 너희 영혼의 주의 은혜가 임하길 바울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의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이지만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교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한 영으로 묶여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각자입니다. 각자의 인격과 각자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각자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다 독립된 개별체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다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로 들어오면 달라져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로 묶여진 성도는 각각이 아니라 한 영, 한 성령으로 묶여진 한 공동체,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성령으로 묶여진 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만,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아니면 존속할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삶을 유지해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공급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닙니다. 신자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체에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단히 패역한 시대입니다. 종교 다원화의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창화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비한 은혜, 풍성한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 세상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속의 그 파고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했던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놀라운 서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바울과 같이 본문 23절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